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에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1265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지나온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얼마나 거두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을 자주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것도 자주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 심겨지고 재배된 포도나무였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동 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재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 기둥 우상을 더 많이 치장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기대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비유입니다. 너희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뽑아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실 때에 그 과정 속에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죠. 애굽에서 그들을 뽑아내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겨 심은 포도나무 옮겨 심기까지 그 과정 속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과 정체성에 대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시고 이제 그 합당한 열매, 즉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실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계속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고 살면서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의 나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맺기를 기대하신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제단을 많이 만들고 기둥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대단히 역겨워하시고 불쾌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종교적인 열정이나 행사가 아니라 그의 토라대로,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앙을 풍요와 번영의 이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제단과 기둥을 더 많이 세우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정과 행사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가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시대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시대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말씀의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일수록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치장하는 일이 성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의 천년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럽을 여행하면 보이는 건 성당밖에 없어요. 눈에,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눈에 제일 도드라지게 띄는 건 전부 성당입니다. 지금도 400년 넘도록 지금도 건축이 완공이 안 되고 계속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성당도 있습니다. 400년이 넘었는데 계속 성당을 짓고 있어요. 지금도 치장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여러분 그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면 벌써 마음이 딱 기가 질립니다. 천장이 뭐 우리 예배당 천장 이거는 뭐 세 발에 핍니다. 그냥 웅장한, 거기에 온갖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조명에다가 금가루를 칠해가지고 입힌 어떤 주상들에다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모이면 또 하나 조각상 만들어갖고 금칠하고, 그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복음의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말씀의 선포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천년 동안의 천주교 역사입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격식을 갖춘 행사가 많은지 이런 것만 쫓아다니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거짓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신앙에 완전히 쩔어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야훼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서성거리겠느냐라고 질책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두 발을 다 담궈놓고 유리한 대로 따라서 이쪽 복도 받고 이쪽 복도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수많은 제단들과 성소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고대 이스라엘 유적지마다 폐허가 된 돌무더기 속에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제단들과 신전들의 터가 발견이 되고, 그 가운데에 보면 자주 흔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돌 기둥이 우뚝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신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 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참으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나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이 연애하던 아수르의 손에 파시고 그들의 칼에 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충격적일 정도로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기 벳아웬의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실은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베델은 말 그대로 말하면 벳, 집, 엘,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이 이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들판에서 한밤 야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서원하면서 세운 이름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벳엘. 그런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벳아웬이라는 말은 사악의 집이다, 사탄의 집이다, 마귀의 집이다, 귀신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악한 집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세움으로써 그곳이 마침내 무엇이 되었다고요? 벳아웬, 사악의 집이 되었다. 그런 질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이들의 생각은 온통 베델에 자기들이 세운 그 송아지 상이 파손되고 회파될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는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질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모두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그 자기 신을, 자기들이 섬기던 그 나라의 신을 승전국인 나라에 바쳐야 됩니다. 우리 신이 졌다 이거예요. 승자는 패전국의 그 신을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예물로 갖다 전시함으로써 그 승리의 영광을 과시합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극도의 수치와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송아지가 자기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송아지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우상을 세우면서 거기에 금치를 하고 최고의 열심과 헌신을 다 갖다 바쳤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이러한 송아지 신앙의 원리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여물만 열심히 갖다 바치면 일절 그들의 삶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송아지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일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했냐 책망 이거 없습니다. 그냥 재물만 열심히 바치면 송아지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갈아서 풍성한 수확과 번영을 약속하는 번영의 신이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뭔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신이 우리보다 힘이 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섬기는 거죠. 힘은 셉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사람보다 못한 게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신의 힘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잔머리를 굴려서 적당히 그 신의 비위만 맞춰주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신화를 다 읽어보면 전부 신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읽어보세요. 신들이 웃기지도 않아요.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신을 막 속여 사람들이. 그러다 나중에 들통이 나서 벌을 받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의 숨은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는 너희들이 알고 섬겨왔던 이방의 그런 신들처럼 인간의 잔머리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우매하고 힘만 있는, 능력만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잔머리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숨은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막 복만 주는 게 신이에요. 우리는 뭐 합니까? 바알 신의 비위만 맞춰주면 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토라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고 돌기둥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떡밥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길들인 암소에 비유하고 멍에를 메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가진 백성이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씀과 교육으로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에서 허락한 축복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기름병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율법에 약속된 복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그러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고 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멍에를 메운 암소와 같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추수의 풍요를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성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러나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연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천방지축, 내 욕망대로, 인간의 바람대로, 내 마음대로 설치고 살지 않도록 내 삶의 멍에를 씌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않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한다. 나는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노라. 연약한 이웃의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심지어 고기 먹을 자유까지도 혹시 그게 걸림이 된다면 내 그 자유까지도 포기한다. 이게 복음의 삶인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토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훈련된 암소가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토라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해방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더 이상 속박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은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기질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멍에를 씌워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고 싶은 소리 참아가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런 삶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누구나 예외 없는 본성이죠. 자기 성질 죽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 밤인지 낮인지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뛰어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토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 대신 피 흘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자유를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의와 인애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이 멍에를 매지 않고 마음껏 자기 욕망의 자유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까지 태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까지 태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결론적인 구절은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 첫 번째 단계로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 잡초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해진 버려진 땅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파종과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굳어있는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묵은 땅을 깊이 갈아 잡초를 뒤집어 엎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 단단해진 땅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도록 준비해야만, 기경을 해야만 파종을 하고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완고한 자아의 가시덤불로 가득 차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그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 앞에 토라가 말씀이 심겨질 수 없었던, 완고하게 붙들고 있던 내 마음과 삶의 영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덕규 시인이 노래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그 가사가 있죠. 이 가사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덕규 시인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작사한 노래입니다. 유행가처럼 알려져 갖고 세상 대중가요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 노래의 가사 속에는 이 시인의 영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알고 보면은 이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자아가 우거져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자기 길을 걷기에 이력이 나 있는 그 반질반질한 마른 땅과 우리의 굳은 마음밭을 먼저 기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파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마음밭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가시덤불과 같은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조금 싹을 틔우는 것 같으나 가시덤불로 인해서 그 기운이 가로막혀 자라지를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수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려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아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마음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뺀질뺀질하게 닳을 대로 닳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뭐였겠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바로 그 상태를 정확하게 폭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처럼 묵은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죄와 거짓의 열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파종될 수 없도록 굳어진 까닭이 뭡니까? 그 이유는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토라의 길을 신뢰하지 않고 네 길을 의뢰하고 네 생각하는 그 길을 의지하고 네가 만들어 놓은 많은 용사들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권력과 학력과 외모와 문벌과 지연이나 학연과 같은 인간의 끈과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를 의지하는 그런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고 그거 의지하고 네 가고 싶은 길을 가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지혜와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 힘에 대한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이 전혀 아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무수히 말씀을 들으나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듣는 것으로 자기 영혼을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끝으로 호소합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뭐라고요? 바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엉겅퀴와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으로 혼잡되어진 마음의 잡초를 걷어치우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기 신뢰와 자기 자만으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령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심령에 임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비처럼 내리신다. 마침내 어느 순간 그들의 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진노와 심판의 운명에서 구원을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 포기하지 못한 완강한 묵은 땅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의 뜻과 말씀대로 넘겨드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성령의 은혜를 막고 내 삶의 참된 열매와 추수를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바치고 있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기둥을 치장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사마리아의 멸망의 근본적인 책임 소재는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베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고 벳아웬 사악한 집이 된다면 사마리아의 장래는 불을 보듯 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8장에서는 여호와의 집 위에 뭐가 떴다고요?
독수리가 맴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치기 위해서. 귀 있는 자들은 오늘 성령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그 주인의 추수를 감당하기 원하시는 길들여진 암소와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의 멍에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여 무한한 내 욕망의 자유를 제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출발은 나 자신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해에 새로운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는 이 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는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내 심령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새해 새로운 은혜의 단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